오늘은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한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9년 4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의 남서쪽에 있었던 그 리클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리클턴이라는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에서 학생 25명과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 속에서 숨지게 됐던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지요. 총기가 난사되어집니다. 학생들이 25명이 죽었고 마피아에 있었던 그 용의자 2명이 함께 죽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여학생이 한 증언을 이 시간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마피아 단원 둘이 총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마피아 단원 중에 한 명이 이 캐시 버넬을 향하여 총구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 캐시 버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니? 만약에 여기에서 이 캐시 버넬이 아니요, 난 하나님 믿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사건은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캐시 버넬은 그 총구가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 마피아를 바라보면서, 마피아의 한 단원을 바라보면서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마피아 단원의 총구에서 총알이 이 캐시 버넬을 향하여 난사되어집니다. 당연히 이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겠지요. 그런데 이 캐시 버넬의 이야기가 미국의 10대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대들 사이에 유행이 한 가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것이 유행되기 시작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프린트가 된 티셔츠를 10대들이 입고 다니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약 2,500명 정도의 10대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집회 속엔 또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마약에 쪄들어 있었던 그 10대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심의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 캐시 버넬, 그 캐시 버넬 비록 어린 나이의 소녀이긴 하지만 이 소녀가 했었던 선택,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겠던 그러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또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2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3명이지만 주인공은 2명입니다. 룻과 나오미. 우선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원래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입니다. 남편은 엘리멜렉. 그 남편 사이에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럧. 그런데 이들은 벼랑간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들이 이주한 모압 땅은 어떤 땅인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이주한 땅, 모압 땅, 뭔가 굉장히 조화롭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사사들이 통치하던 흉흉한 시절, 베들레헴,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시절, 이 시기에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을 떠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주하여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들인 그 두 여인이 바로 오르바와 룻.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기서 거주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거주했다라는 말은 정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착했다라는 것은 더 들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점차 이방의 문화에, 이방의 삶에 동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곳,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이방 민족으로 점점 섞여 살기 시작했다라는 일이죠.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후 이 가족에는 엄청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이 가족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이 모두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 이 가족에게 찾아온 거예요. 결국 이 가족은 여인들만 3명이 남은 겁니다. 가장 많이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머니 나오미였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묵상하다가 드디어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린 후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나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 남아 있으렴. 너의 고향인 모압에 남아 있어도 된다.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인 이 모압 땅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여라. 이때 오르바는 처음에는 거절하는 척합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못 이기는 척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로 룻, 그녀는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룻은 이렇게 나오미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님, 저는 제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저의 하나님이에요. 룻의 이 선택, 평생토록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평생토록 살았던 모압 땅을 버리고 어머니가 믿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생 동안 섬겼던 그 모압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어머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한 것이지요.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여인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선택을 한 룻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어떠한 복이 부어지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이후 2장 말씀에 가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그 지역의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이 룻은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의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았습니다. 또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결국 모압의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룻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이 룻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나오게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룻은 우상을 섬기는 모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을 룻이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룻은 태어나 보니 모압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섬기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겠지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섬기던 그 신은 잘못된 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 아닌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선택이 아주 위대한 결과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 아닐까요? 항상 이 위대한 결과 앞에, 이 아름다운 결과 앞에는 위대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이 먼저 있기 마련입니다.
룻의 자손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 위대한 결과 앞에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룻의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베들레헴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즉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이주해간 엘리멜렉의 경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유, 유대 베들레헴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즉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격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급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빵집에 떨어진 빵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선택한 곳이 모압이라는 곳이지요. 빵집에 빵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름으로 고백하던 그 엘리멜렉은 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빵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엘리멜렉이 큰 화를 입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많은 물질이 필요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삶이 궁핍하고 곤궁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채워보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그때 우리가 행동해야 될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족한 물질, 즉 빵집에 빵이 떨어질 때 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빵이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뭐냐면 나의 마음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 나의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으로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의 기준과는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마음대로 움직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평생토록 생활했던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한 곳, 또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 있는 그 모압을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비록 험난한 삶이 예상되어지긴 하지만 심하게는 죽음이
나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그 룻의 선택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출신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위대한 선택, 이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삶 가운데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많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잠깐 생각을 멈추고 마음의 급함을 잠깐 멈추고 오늘 말씀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룻이 선택한 그 선택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급하게 가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잠깐 멈추어도 됩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선택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우리의 삶에는 룻이 맺었던 그 위대한 결과, 열매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결과, 그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위대한 결론으로, 위대한 선택에서 위대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만으로, 나의 생각만으로 위대한 선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실수를 또 반복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오류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으로, 나의 힘으로 어떤 선택이 위대한 선택인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시고도 완벽하신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분별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완전하시고도 완벽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대한 선택, 아름다운 선택까지는 온 것 같은데 아무리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해도 이 결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 않은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이끌어 주신다면서요. 도와주신다면서요. 아름다운 결론으로 아름다운 열매,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라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기와 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는 아름다운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위대한 선택을 들어 쓰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감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를 절대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수시로 유혹합니다. 수시로 위협합니다. 수시로 협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조 속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르바와 같은 편안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나에게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지금은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내게 따른다 할지라도 롯과 같이 아름다운 위대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즐거움을 주는 세상의 그 쾌락과 편안함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우리 가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 그 아름다운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만 무릎 꿇는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